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사도신경 13번째 우리 부활과 우리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우리 사도신경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 다시 산다는 거 실감이 안 나니까요. 뭐 죽으면 끝나지, 뭐 다시 살겠어? 물론 우리 머리로는 뭐 다시 살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좀 막연할 수도 있고 희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래 물으면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뭐 요즘은 또 120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저 어느 정도 조금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 나이가 한 80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뭐 100세가 넘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개는 이제 80세 이상이 되면 몸이 아픈 데도 있고 좀 안 좋은, 그리고 한 10년 동안은 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주위에 가족들에게 또 조금 신경 좀 쓰게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100세도 살고 싶지 않은데, 그죠?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거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영원히 안 살고 싶어요. 그죠? 이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이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도신경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쭉 다루니까 이제 모든 절기를 말이죠 다 포함해서, 그죠?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찬송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근데 엑기스로 경험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죠? 이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심지어 짐승들도 말이죠. 고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뭘 고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언젠가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죠?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회복되는 그것을 고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죄가 있는 세상은, 슬픔이 있는 세상은, 질병이 있는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상은 사실은 많이 아프고 힘든 거거든요. 가까운 삼성병원에 가보십시오. 얼굴 표정들 보십시오. 밝은 표정을 가진 분들 없죠.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냥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깊이 그냥 뇌시는 참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긴 시간 바라보는 것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왔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참 우리는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내가 이것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나, 허망하다는 거죠. 그게 허망한데 굴복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가 아니야. 그죠? 영혼을 사모해야 돼.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조사도 그들은 불멸의 작품, 영원한 작품을 그렇게 남기고 싶어 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꿔치기 해서 그런 마음들이, 갈망들이 약해진 것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말이죠. 이런 것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단식하면서 말이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말이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거 아시죠? 개도 탄식한다는 거.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죠? 이것이 우리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 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 죽음 자체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두려워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이별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처음 목회할 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권사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 먼저 이렇게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남편 어떻게 되지?
그래서 늘 그 걱정을 하세요. 내가 있을 때, 그죠?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건 뭐, 바꿔 말하면 남편 빨리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죠?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모든 걸 다 두고 이별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죽음을 굉장히 증오하는, 죽음을 이제 원수로 여기는, 그죠? 오늘 성경 말씀도 뭐 죽음은 원수, 그죠?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죽음을 온전히 이기는 것이 뭘까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죽음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시 사는 것, 이 몸의 부활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장모님이 말이죠.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힘없이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고요히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그 다음 날이 제가 이렇게 목동에, 그때는 상도동에 있었죠. 목동에서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제게는 굉장히 실감이 나는 시간이었죠.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영혼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헬라의 시대에도 영혼 불멸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 끝나고 영혼만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부활일까요? 영혼의 부활일까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인데요. 근데 그분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 않는 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굉장히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 앞에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종할 때 마지막 임종 예식을 이렇게 드릴 때에 두 군데를 꼭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표정을 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물론 이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셨나. 그죠?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곤 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다 놓고 다 두고 가는데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건데, 그죠? 우리가 움켜쥐고 그냥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떨어버리는 그것이 입관 예식을 통해서 저는 도전을 받곤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말이죠. 죽음에서 부활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혼은요, 어디로 갑니까? 그죠? 낙원이나 음부로 즉시 갑니다. 절대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보면 떠돌아다니는 게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면 또 주식이 또 오른다네. 뭐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든 음부에 가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영혼이 이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말이죠,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부활체란 말이죠. 그 부활체는 아프지 않죠? 병든 게 없죠? 그죠? 슬퍼서 울지도 않죠? 그죠?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런 많은 그런 신경 쓰이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우리 상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죠? 즉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그러면 구원도 없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우리의 믿음까지도 헛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활의 신앙에 우리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행복인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는 더 불쌍해진 것 같아요. 비참해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일 교회에 와서 참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며,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직장 살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초인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참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막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죠. 또 하고 싶은 것도 또 참아야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스케줄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놨다가, 그죠? 또 교회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스케줄 바꾸어서
그거 먼저 해야 되니까. 늘 가까운 사람한테 늘 미안하죠. 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달려가야 되니까. 참 이런 어떤 삶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먼저 우리의 실상을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왜 이런 죽음과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생겨났나? 로마서 우리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 말이죠. 범죄함으로, 그죠?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에게는 어떤 점에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뒷감당을 해야 되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억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것만 이렇게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도 그 원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신학적으로는 대표의 원리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의 영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죠? 이래서 이제 이 죽음과 이 부활의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부활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그저 다시 살아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섬겼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참 부활할 때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심는 거거든요. 말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은사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심는 겁니다. 심으면 거둘 때가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무엇으로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 참 놀라운 그런 일이죠. 43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죠? 우리는 지금 약한 육신에 좋게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심는데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참 이 세상에 있는 부분들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수고 헛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런 또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포스코에 말이죠. 철강 거기에 뭐 1, 2 거기 이제 철수하고 그 문을 닫는다. 폐쇄 신고를 한다. 벌써 이제 이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몇 퍼센트가 장난 아닙니다. 일본하고도 경쟁이 안 되고요. 아마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걸요. 이제 이것들이 터지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은행이 터진다. 그죠? 이거 지금 빨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 연쇄반이 나타날 텐데 참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이 그 지방이 점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지방이 죽는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높은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그 모든 소식 들을 때에 안타깝고 헛됩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의 삶은 말이죠. 우리 장래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죠? 주말을 준비하는 기회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7문답에 보면 말이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이 끝나면 즉시로 나의 영혼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취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나의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질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영생이 뭘까요? 그죠? 오래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일까요? 또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죽고 나면 영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영생은 현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까 찬양 부르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암 투병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몸이 다 이렇게 전이도 되고 너무 약해진 그런 가운데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요. 목사님, 이 찬송 불러주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하고요? 누리며. 언제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그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죠?
또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죠? 그것은 영생의 맛보기를 보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 이미 참 이번에 우리 또 가족 캠프를 가면서 우리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참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 모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는 그런 시간들. 그죠? 그 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 그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답 없다. 만약 이렇게 안 되고 말이죠. 제가 예수님 믿지만 이전에 좋은 게 더 좋은데요.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게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동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큰 은혜와 그 큰 축복 앞에서 별로가 돼야죠. 그죠? 이전보다 더 대단하게 보인다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믿음은 내가 잘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보태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면서 저는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지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그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생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영생을 누리는데 온전한 영생의 기쁨을 그때 누리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죠? 온전하게 된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부활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8문답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답은 지금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나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한 것 같이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삶이 마친 후에도 나는 그 누구도 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귀로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치도 못할 그런 완전한 복됨,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위로를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복이죠. 그것이 큰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